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과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485쪽.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15장 6절 말씀, 구약성경 486쪽.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중추가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추가절이란 가을의 가장 중심적인 계절,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날들, 그것을 합하여서 중추가절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식 표현은 한가위입니다. 그야말로 보름달처럼 둥근 마음을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위로하고 가족들과 함께 정담을 나누면서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절기, 추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외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가라고 청년들에게 물으면 예쁜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자매들에게 물으면 잘생긴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 심지어 완소훈남과 결혼하고 싶다. 정말 인물도 잘생기고 마음도 넉넉하고 이런 남자를 찾는 그런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모가 중요시 되는 세상, 그 외모지상주의를 루키즘이라고 합니다. 이 루키즘이라는 말은 고든 패처가 쓴 룩스라는 책, 부제가 외모, 상상 이상의 힘이라는 책인데 그 내용 속에 보면 신생아도 예쁘면 간호사가 젖을 잘 물려주고 자주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학교에 갔어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부터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인물이 잘생기면 교사나 교수들이 호감을 갖고 또 좋은 점수를 주게 되고, 인물이 좋으면 범죄자도 용서를 받거나 형량이 낮아지는 이런 일들이 이 사회에서 벌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서는 외모가 가지고 있는 힘이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데니얼 해먼메시와 제프 비들이
아름다움의 권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외모가 경제적인 능력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외모는 사람들의 삶을 휘두르는 권력이 되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은 외모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중심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세 장자 엘리압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 잘생긴 것을 포기하지 않고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부름을 받고 헐떡거리며 달려온 이 8째 아들 다윗의 중심을 보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잘생기면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잘생겼다고 말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좀 못생겼다고 생각되면 왠지 자신감이 없고 또 우울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 목숨 걸고 다이어트 해서 살을 빼려고 하고 성형을 해서 외모를 바꾸려는 열풍이 조금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외모에 이끌려서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른 일도 대단히 많습니다. 과거 당나라나 또는 우리 조선시대에도 사람을 등용할 때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신은서판입니다. 신은 말 그대로 외모를 말합니다. 건강한가? 인물은 괜찮은가? 그리고 은은 말을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그가 인격적으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글을 써서 그 사람의 그 내면 세계를 바라보고 판단력이 어떤가? 그래서 그 사람의 정신 세계를 보는 것을 신언서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압살롬은 그 중심으로 선택받은 다윗의 아들인데 인물이 너무나도 출중해서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25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홈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너무나 완벽하다. 그런데 그 완벽한 압살롬은 자기 형제 암논을 죽이고 다말의 원수를 갚고 그 딸 이름을 다말이라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딸도 아버지의 용모를 닮아서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암논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기 꺼려했습니다. 겨우 외갓집에서 돌아와 있지만 왕을 만날 길이 없어서 요압을 통해서 아버지인 왕 다윗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요압이 압살롬 편을 들어주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그가 결단한 것은 요압의 밭, 보리가 한참 익어가고 있는 그 밭을 불지름으로써 요압이 화가 나서 자신을 찾아오게 하는 계책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요압이 압살롬을 다윗에게 이끌고 가서
다윗과 압살롬이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압살롬이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그 잘생긴 외모를 이용해서 궁전 앞에서 재판을 받으러 올라가는 백성들에게 그 사연을 말하라고 하고 자신이 그것을 그 억울함을 풀어주겠노라 화근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모습이 사무엘하 15장 6절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 자리를 노리는 아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압살롬, 그가 그 외모와 중심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했는가? 그런 중심으로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외모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으로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 집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주 선한 일을 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통하여 고넬료 집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은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를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나라 사람인가도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는다. 로마 사람인가 유대인인가를 구별하지 않으신다. 만민을 공평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사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이 연보하는 것을 보시고 부자가 많은 돈을 연복고에 넣는 것을 칭찬하시지 않고 과부가 자신의 가진 전부, 생활비 전부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은 우리 자신을 가꾸는 달입니다. 우리가 외모를 가꾸는 것만큼 우리의 중심, 내면, 마음을 가꾸고 생각을 가꾸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 가꾸기를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심을 가꾸지 않으면 아무리 외모를 가꾸어도 그것은 썩어질 것을 가꾸는 것이고 남보다 좀 우월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무렇게나가 아닙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두 발도 단정히 하고 자기를 가꾸는 이 외모 가꾸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그 생각에 무엇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품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 금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무장을 하고 사랑에 매는 띠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면 우리 내면의 기쁨과 평안이 끊이지 않게 되고 이 내면의 기쁨과 평안은 우리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고 우리 눈에 나타나게 되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아닐지라도 남들의 눈에 띌 때는 이미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음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눈길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자비가 긍휼이 나타나는 사랑의 눈길이 된다면 우리가 외모가 압살롬보다 못하겠지만 어쩌면 다윗보다 못하겠지만 그러나 흠모할 것이 없는 외모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흠모할 것이 없이 오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중심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가꾸는 것은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주 예수의 힘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칭찬받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이 9월이 가기 전에 우리 것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을 위하여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이 있기를 바라. 무릎 꿇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빚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외모는 탁월했지만 그 마음이 비뚤어지기 시작한 압살롬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이 땅에서 외모 가꾸기를 그렇게 힘쓰면서 압살롬 닮아가려느냐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외모가 압살롬처럼 뛰어나지 않지만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내면의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말씀에 순종코자 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거울이시며 지도자이시며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심으로 천국 열쇠를 맡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기를 바라셔서 중심을 향하여 일깨움을 주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인도 충만 교통 역사하심으로 주의 뜻을 밝히며 그 마음이 어둡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릿속에 예배하는 이들과 중심에 하나님을 감동으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관계된 모든 것들과 그 앞길 만남 머리머리 위에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과 추석 명절에 오갈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